헬라 제국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특이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며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디오게네스는 나는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헬라 제국에 인간다운 유력한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철학자는 그런 행동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참 인재가 없다는 그런 한탄을 하기 위해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야 예언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새 옷을 12조각으로 나누고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이 예언자의 특별한 행동을 보면서 놀란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고자 이 나라를 나누시려고 하시는데 그 중에 12조각 중에 10개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어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신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에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나 또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특이한 행동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성경에서도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것은 행하는 사람도 자기가 왜 그것을 행하는지 잘 모르고 또 받는 사람도 그것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아주 특별하고 신비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행동은 이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가문은 가나안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났을 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시는 것은 잘 알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 심각한 기근을 잘 넘기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의 가문에 큰 공을 끼친 그 요셉에게 내가 언젠가는 좀 빚을 갚아야겠다, 언젠가는 좀 특별한 선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눈앞에 요셉의 두 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잘됐다, 내가 저 아이들을 축복해 줌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빚을 일정 부분이라도 좀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눈이 너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언제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지 몰라. 빠른 시간 내에 더 늙기 전에 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이 요셉의 아들 둘을 특별하게 다른 모든 사람들 중에서 더욱더 특별하게 불러서 축복을 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네 두 아들을 내게 데려와라. 내가 그를 축복해 주리라.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매우 좋아합니다. 자식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해 준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못하게 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은 매우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세상에 들을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당신 자녀 잘났습니다입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신 자녀의 앞날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확실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의 앞날의 문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좋아합니다. 한 번도 싫어하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것이 되게 좋았습니다. 서둘러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요셉의 무릎에 앉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무릎에 앉힙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윽고 야곱이 축복을 하려고 두 손을 들어 올립니다. 요셉은 아마 침이 말랐을 것입니다.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또 긴장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장자 므낫세에게는 어떠한 복을 주실까? 차자 에브라임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복을 주실까? 마른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 기도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전혀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 오른손을 들어서 차자의 머리에 얹었고 왼손을 들어서 장자의 머리에 올렸습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에게나 얹을 수 있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손은 들어서 므낫세의 머리에 올려야 되고 왼손은 들어서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리는 것을 요셉이 꿈속에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야곱이 손을 들어서 오른손은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 위에 올린 것입니다. 요셉이 놀라서 아버지의 기도를 막습니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이 어두우셔가지고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지 당신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장자입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을 듣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거는 안다고요. 나도 장자가 누군지쯤은 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차자의 복을 빌라고 말씀하시고 차자에게는 장자의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장자에게 차자의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고 차자에게 둘째 아들에게 장자 큰아들의 복을 내리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 이후의 모든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싶어 하시는, 그리고 장차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이야기, 바로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큰 울림과 하나님의 메시지라 믿습니다. 왜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차자에게 왼손을 들어서 장자에게 올리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지어진 이름에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장자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을 성경은 창세기 41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므낫세의 이름을 지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삶이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라헬이 자기 어머니인데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오랫동안 고생하여 낳은 아들이 이 요셉입니다. 야곱에게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어린아이 때 어머니를 잃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속상하고 어려운 일일 텐데, 그의 동생인 베냐민은 어머니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요셉은 동생 앞에서 어머니 얘기 꺼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 베냐민에게 어머니와 같은 행동을 해야만 했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기에게 유일한 피부친 베냐민에게 어머니의 노릇을 해야만 했던 그런 소년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뿐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매우 시기를 당하여서 일찍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어졌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나머지 형제 10명이 구덩이에 집어넣고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들어야 했던 사람이고, 그 동생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렸던,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나이 13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 하면 요셉에게는 한이었을 것입니다. 노예살이 하면서 모진 고통 만날 때마다 밤이면 밤마다 형제들을 원망하고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서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 충분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기가 13살 노예살이 시작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충성을 바쳤던 보디발에게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는 아마 사람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마음의 병까지 얻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셉 하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떠오를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묵상해 주셔야 되는 것은 요셉이 버림받았던 그 타이밍입니다. 항상 요셉은 가장 자기의 삶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버림받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가 형제들에게 팔렸었던 때는 아버지가 그를 가장 좋아했었던 때라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면서 기뻐하였던 때였습니다. 뿐이 아니라 그가 보디발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는 수고하고 애써서 그 애굽 땅에서 그 보디발이라고 불리는 장관의 집에 최고의 직분까지 올라갔던, 가장 신이 많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 집의 모든 재정을 담당할 것만큼 그렇게 인정받았던 때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가장 절정에 올라갔을 때마다 버림받는다면은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 들어갈걸요? 혹여 내가 이제 또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총리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로가 변심하여 나를 또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 들어갔을걸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고민과 상념에 사로잡혀 힘들어했던 그때 므낫세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울 때에 므낫세를 낳기까지 요셉은 과거에 힘들었던 그런 삶에 순간순간 분노가 치우르고 또 순간순간 그 불안함이 그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을 바로 그때에 여러분 므낫세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거의 삶에 힘들었던 기억에 물려있는 그 므낫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요셉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과거의 시험에 크게 실패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매우 잘하는 아이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험만 보면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그 공포에 사로잡혀서 시험만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녀를 여러분이 바라보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험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얘야, 그거 잊어버려. 다 지난 얘기잖아. 이 말 하시겠죠. 자꾸 그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 이렇게 위로하면서 과거의 기억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고 앞장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실걸요. 과거의 아픔이 자녀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되기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하나님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하는 이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 그걸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지난날에 힘들었던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간혹 운동 경기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운동선수들 보면은 종종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에러를 범한다든가 큰 실수를 벌인다든가
골대 앞에서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못 넣는 경우, 그럴 경우에 해설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빨리 잊어야 됩니다. 빨리 잊어야 제대로 된 경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습니다.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실수한 것, 잘못한 것, 그거 생각하면 제대로 된 플레이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축되어서 또 실수하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더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잊으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예를 든다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고 불리는 사람, 그 사람은 시대의 살인마, 유대인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그 사람입니다. 전쟁 광입니다. 그러나 외부에 알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보다 실제로 히틀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연약하고 순수한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술을 매우 사랑하여서 그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술가가 있었는데요, 브람스라고 불리는 그 연주가 작곡가였다고 합니다. 그가 연주한 곡을 히틀러는 100번씩 들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음악을 사랑하였던 순수한 영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설도 매우 해서 그가 연설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 갇혔던 마음이, 그 탁하였던 마음이 열리는 놀라운 입술의 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1차 대전의 패전으로 국민들의 삶이 도탄에 빠졌을 때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단연 히틀러 외에는 없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만큼 예술을 사랑하고 음악을 좋아하며 탁월한 연설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영혼이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의 불우했던 시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난했던 시절, 그 어머니와 그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그 사이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그 가난한 데 찌들어 살고 있던 그때에 유대인 친구 중에 하나가 너무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히틀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했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예수를 죽인 저 유대인은 왜 이렇게 잘 살까?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이걸 바꿔놓으리라. 여러분, 그런 과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난과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여러분 그걸 품고 평생을 살았더니 그를 미치광이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전쟁광을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살인마를 만들어 버리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과거의 기억을 떨쳐버렸다면,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면 아마 위대한 도구일을 만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독일에 히틀러가 있었다면 조선에는 연산군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질 확률이 제일 높은 사람이 연산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지금 태어나가지고 수능을 보았다 그러면 아마 단연코 만점을 받았을 그런 뛰어난 사람이 연산군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중종 반정을 통하여서 정권에서 밀려나고 비참한 최후를 보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바로 장록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개인의 나란님이 과거에 자기의 삶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그 정권의 힘을 다 사용하는 그 통치자 밑에 살아간다는 것,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일 겁니다. 나라님이라면 그런 것을 힘들겠지만 털어버릴 수 있다면 여러분 꽤 유명하고 훌륭한 왕이 되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서양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켜진 톱밥을 다시 켜지 말라고요. 한 번 이미 켰기 때문에, 이미 한 번 사용해진 톱밥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켜려고 해봐야 쓸데없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꾸 지난날에 대해서, 지난날의 실패에 대해서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것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 서양 속담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축복하신 이유,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창세기 41장 5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 삶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과거에 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살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더 이상 발버둥 치고 며칠 밤을 새워서 고민해도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끝난 것이고 변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래의 일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는 빨리 잊고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네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는 미래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 이야기하면 끝이 없죠. 그 지나온 사람 다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처음 만난 곳, 그 분이엘의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 그 밤에 밤새도록 새벽에 씨름하고 나서 그에게 한 말은 무엇이냐면, 너 이제 야곱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그거였습니다. 너 이제 야곱하지 말고 너 이스라엘 하라. 너 미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사람이 되라. 예전에는 그 음악 안에는 뭐 다양한 의미가 들었겠죠. 옛날에는 너 남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뭐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거 묻지 않을 테니까 너는 이제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하고 승부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분이엘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곱으로 살았을 때는 어둠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심한 다음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뿐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 여러 사람 있겠지만 제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 베드로라고 할 것 같아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했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새벽에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에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 주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그때 왜 나 부인했어? 네가 내가 부인한다고 할 때도 절대로 안 한다고 몇 번이나 나한테 항변했냐? 이거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 앞으로 내 양 쳐줄래? 3번이나 반복하였어요. 지나간 날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내 양 좀 쳐줘, 내 양 좀 쳐줘, 내 양 좀 먹여줘, 내 양 좀 잘 길러줘. 그렇게 그의 미래를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어려운 시절을 저는 살았습니다. 좀 질식할 것 같은 사역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얻은 삶의 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지나간 일은 빨리 잊어버리는 겁니다. 좀 놀랍고 신비할 정도로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때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빨리 안 좋은 기억들은 잊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때 의식적으로 자꾸 고의적으로라도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면, 잘 될 거야, 미래는 참 좋을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넌 인생 참 필 거야. 그게 제 입에 달고 살았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접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 지금 매우 좋습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도가 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요셉에게도 이해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들에게 지난날의 기억은 좀 빨리 잊어줘. 너에게는 창대한 미래가 있잖아. 그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1년 그 365일 동안 아니면 그 이전에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답답하게 했던 그런 이야기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버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날의 일들은 좀 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는 좋을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드림팀이라고 합니다. 환상의 조합입니다. 역대 최강입니다. 월드컵 우승할 기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기억 다 털어버리시고 미래의 우리 교회 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좀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피곤하고 안 좋았고 힘들었던 기억, 짜증나고 어려웠던 것 다 버리시고 2011년과 함께 역사의 뒤편에 다 묻어두시고 2012년 근사한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을 겁니다. 네. 한번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에브라임 되게 므낫세 되게 좋아하셨을 텐데, 므낫세 굉장히 사랑하셨을 텐데 그에게 차자의 복을 내리시면서 되게 미안하셨을 거라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아들아, 내 지금 너한테 미안하지만 앞으로 2000년,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살아갈 전주와 영생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네가 잠깐만 수고해줘라. 더 차자가 되라. 그 음성이 듣습니다. 에브라임에게 너 비록 잘난 거 없지만 수천 년 후에 전주와 영생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거 있고 미래 보는 사람이 잘 돼,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브라임에겐 장자의 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복을 내리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도 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날 속상하고 어려웠던 기억 이제 여기서 끝내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창피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미래 주시기 위해 잠시 훈련시킨 거라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 보는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그 마음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억울함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